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팀켈러 설교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꿨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쭉 6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4가지까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5, 6번도 나중에 또 진행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팀켈러의 설교의 핵심은 그 설교 대상이 이 시대의 어떤 회의주의에 빠진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23%, 69%라고 제가 써놨는데 23%는 한국에 있는 가나안 성도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기독교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23%. 69%는 유럽에 있는 가나안 성도 퍼센테이지 69%. 거의 안 나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교육부서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어딘지 모르고 중학생들은 한 반에 1명, 2명 정도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뭐 아시죠?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는지. 그 정도 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좀 이상한,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부주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 문화가 지금 가난 정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8,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자살, 한 해 자살 숫자입니다. 그리고 28, 이건 우울증. 그리고 0.76, 이건 뭘까요? 이건 사람 태어나는 신생아 탄생률입니다. 그리고 37% 공동체에 난 소속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교회를 와도 공동체에 소속되기보다는 그냥 겉도는 사람들, 예물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기독교 입문층,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과 가난한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기독교 입문층,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29%, 가난한 성도 73%.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인지층, 예수님 믿는다, 그분을 알고 싶다, 여러 가지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 21%. 그리고 그리스도 친밀층, 난 그리스도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34%. 그리고 나는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16%. 교회 성도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반대는 뭐 엄청나죠, 가난한 성도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의 90%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회의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도 방금 보셨겠지만 29% 정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스도 중심층이 한 16%밖에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품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때 특별히 그렇다면 지금 일반 선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정보 중심형, 재미 중심형, 스토리 중심형 어떤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장착해서 청중을 얼마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팀켈러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3번째 강의 때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고든 코넬 나왔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으로 학위를 땄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7년 정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스승이 게알더스 보스나 간하베 목사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켈러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 특별히 이 사회 회의주의자들을 풍기해서 변증적인 설교, 그리고 또 내러티브, 약간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흡입력 있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설교지만 미국의 청중뿐만 아니라 세계가 환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팀켈러의 어떤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상이라든지 신앙 내용에 대해서 심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팀켈러 그 설교 핵심이 마음의 방향, 정동성인데요. 그래서 청중들, 이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달자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 성경적인 타당성을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고 말라기 4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자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쭉 나오면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 전체의 큰 내러티브, 성경 전체의 큰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어떤 설교적인 고민, 그게 사실 이 팀 켈러가 만들어낸 팀 켈러의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이 주목받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50년대로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때는 AI와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이제 그걸 시작하고 있고요. 모든 인공지능, 모든 코칭, 모든 게임 다 감정과 마음을 향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 설교 특징을 보면 그의 설교라는 책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정감 있게 따뜻하게 설교하라. 학자처럼 설교하고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설교하지 마라. 부드럽게 다가가게 하고 상상이 되게 하고 사람 속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끔 설교하고 놀라게 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적용 가능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겠지만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상황화, 청중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려한다는 거죠. 팀 켈러가 개척 초기 때 했던 일이 뭐냐면 하루에 카페 닫는 시간까지 카페에 머물러서 비신자들과 대화하는 거. 그 사람들이 무슨 아픔이 무슨 고민이 있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적어도 하루에 한 7명 이상의 사람과 계속 그렇게 만나서 설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별히 설교 끝나고 내가 강대상 밖으로 내려와서 청중들과 만나서 오늘 설교를 이해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끊임없는 탐문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상황화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청중들이 더 듣기 쉬운 설교,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접촉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중심, 시대 정신에 대한 이해, 청중 이해, 우상 해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레아가 결혼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애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린 이런 주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이런 고생을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고난을 레아를 변화시켰다. 이런 내용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팀 켈러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결혼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셨다. 레아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 설교는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 고난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가정의 그런 변혁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설교 전체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딱 붙들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사실 설교하면서 많이 이제 빼먹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정 폐기. 의도적으로 제외하죠. 이 마음을 갖다가 너무 드러냈을 경우에 도리어 청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감정을 폐기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청중을 울리기 위해서 감정을 오용하거나 또 감정 경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고 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경계하는 그 마음을 어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학적으로 보면
설교 우리 어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 설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규범적, 상황적, 존재적 이런 해석학적인 방법이 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향성에 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험적 설교가 뭐냐 하면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청중의 삶에서 그 진리가 경험돼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초대교회부터 어떤 역사 속에서 계속 왔던 설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적 설교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워드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페리멘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무디가 했던 것처럼 테스트 앤 프루브,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실제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증명된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사실 경험적 설교고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과 감정, 성령의 도우심, 메마른 지성주의나 과도한 체온주의를 멀리하고 죄를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역동성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설교, 이게 청교도 설교죠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설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풍성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이 방향성이 사실은 경험적 설교고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졌던 신학의 줄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학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해석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다가가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바탕 쌍을 버려 채비를 갖춘 챔피언처럼 그 죽음의 당면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나는 감정 사용이 부족했다. 본문에 있는 감정,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해석, 이런 부분을 좀 놓쳤다는 거죠. 존 스토트는 지성적인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설교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데이비드 잭맨은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통제 센터다.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성인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감정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교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자인 엘리어트 존슨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런 감정적인 디자인이 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랜 오스본 트리니티 계시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 강도를 살려내라. 오스본은 아마 세대주의인가? 좀 우리랑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긴 다 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정적 강도를 살려내는 것. 그래서 감정을 본문 안에서 제외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것을 빼놓고 설교를 준비한다. 그것은 사실 본문을 오해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을 통해서 회의주의에 빠진 청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여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사실 본문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설교자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필립 페이스, 믿음을 좀 느껴지게 하자. 존 버년, 마음에 호소하여 두려움, 놀라움, 사랑과 감정을 깨우자. 제이 아담스 같은 설교학자 고든 코넬의 되셨죠. 지성은 감정과 연결될 때 행동으로 연결된다. 허셜욕도 아마 서던에 있습니다. 서던에 있는데 허셜욕 같은 경우는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 감정과 정부, 이것이 개혁주의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경험이 통합되는 것,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말씀만 붙들고 있는 개혁주의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청중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진정한 개혁주의 노선이고 역사적 검증되어 있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노선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람은 어거스틴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 모든 것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청중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방식을 뭘로 쳤냐면 진술체, 완만체, 장엄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진술체, 완만체, 장엄체가 뭐냐면 가르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그 장엄체 같은 경우는 액션, 진술체는 가르치고 완만체는 마음의 감정을 고양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정동성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거죠. 이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에드워드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진리를 생생하고 실감 있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 총을 장전해서 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설교의 대가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팀 켈러 설교에도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말을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본문을 무조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 풀어내니까 이거는 교훈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푸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존 프레임이라는 조직 신학자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해석하는 그 관점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본문을 바라보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바라보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적용하고 이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팀 켈러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적용과 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1절 말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의 뜻이 뭡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가르치잖아요. 팀 켈러는 그렇게 설교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설교를 이렇게 절별로 했던 그런 목회자가 팀 켈러 설교를 한다 그러면 청중들은 왜 우리 목사님 본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지라고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패턴화된 설교 적용, 부정적 칼로리즘. 팀 켈러 설교가 너무 좋아서 팀 켈러 설교를 하다가 망한 설교자가 미국에 그렇게 많다. 그래서 부정적 칼로리즘이죠. 팀 켈러 설교가 팀 켈러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유튜브로 팀 켈러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팀 켈러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명쾌하고 간단하고 분명하지만 나중에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고 설교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팀 켈러 설교를 하다가 목회를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팀 켈러 설교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 1대지, 2대지, 3대지 하는 설교를 완전히 다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 설교로 바꿨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조금 이게 뭔지를 좀 아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 한 7년째 똑같이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한국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서 은혜가 조금씩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의 차이. 팀 켈러 설교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팀 켈러 설교는 변증적 설교거든요.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문화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해결하셨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변증적 설교거든요. 근데 그 변증적 설교가 과연 한국 사회 청중들에게 맞냐는 문제죠. 논리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다라고 계속 얘기할 동안 청중들이 그 얘기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청중들이 따라가다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중들의 차이도 생깁니다. 팀 켈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주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지식인들, 예술인들, 화이트 칼라들이 많고요.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동양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문의 역동성, 흐름 놓치고 주제 설교. 팀 켈러 설교 들어보면 모든 강의 설교가 거의 다 주제 설교지만 주제 설교로 흐르는 가능성이 있어서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흐름들,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역동성을 놓치고 약간 주제 설교로 흐르는 경향성도 좀 있고요. 청중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이건 아니다, 절대로 이 길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설교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무섭게 설교할 때도 많아요. 팀킬러. 근데 그렇지만 좀 우리 청중 스타일한테는 좀 분명한 메시지,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 그것을 좀 돌려 얘기한 듯한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변증 설교의 한계, 방금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이런 어떤 회의주의 시대에 빠져 있는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청중들의 마음, 근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접근하고 본문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다가가는 그런 사실은 그런 니드를 갖고 있는 청중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보다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정보 중심적, 지식 전달형,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좀 접목해서 청중을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 어떤 설교로만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십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나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기에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우리가 지향해서 팀 켈러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설교하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